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은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내어 미디안과 맞설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순탄하게 군대가 모집이 되는데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들을 데리고 적과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마당에 놓은 양털 뭉치는 적고 주변 땅은 마르는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플합니다. 그대로 된지라. 그 다음날 이를 확인한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반대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양털 뭉치는 마르고 주변 땅만 적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그대로 행하시니. 이런 기드온의 행동과 하나님의 반응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일단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기준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분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무례해 보이는 이 요청을 두 차례나 한 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이름 야훼, 즉 여호와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엘로힘, 즉 하나님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걸로 보아서 기드온이 아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수준의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건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서 단단해지고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기까지 인내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어디에서든 믿음의 싸움이 생길 때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내가 여기까지 온 지난 과정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같은데 발걸음을 떼기가 두려우신가요? 내 앞에 놓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의심에 쌓여 하나님을 시험했던 연약한 믿음의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한번 붙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